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정결을 위한 정결 예식을 단지 외적인 정결을 그것도 남에게 보여주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11조의 원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11조 그 자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이었지요.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그 자체를 지키게 하려는 것 아니고 그것을 오히려 지기 어려운 짐으로 만들었고 자기들은 그 짐에 손가락도 대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서 그들이 오히려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내용에 대해 한마디로 줄여서 평가하자면 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꾸몄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그들을 향한 단순한 비난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바로잡아서 그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으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묻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 노리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면적인 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율법 교사는 겉보기로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예수님과 율법 교사는 하나의 토라, 하나의 율법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었는가? 진리에 속한 예수님 그리고 거짓에 물든 바리새인 사이의 싸움이니까 결국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이런 싸움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며 이때에 참 진리이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싸움이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있는 것이라고 했으니 예수님 이후로도 제자들도 역시 이 싸움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 제자의 제자 세대에도 역시 이 싸움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싸움에 대하여 알리시고 교육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 청하였던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신 예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1절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고 겉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나 그 속에는 악독을 품고 있는 그 외식을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외식을 누룩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외식의 특성은 누룩과 같아서 쉽게 퍼지고 주변을 변질시킨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마치 평토장한 무덤처럼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부정하게 오염시키는 그런 특성을 지금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 가운데 사실은 거짓에 속하였으나 진리인 척하는 그들을 특별히 경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숨긴 것은 알려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읽으면 1절에 이어서 바리새인에 대하여 하신 말씀으로 읽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악한 것을 감추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 드러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단순히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읽고 나면 3절이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3절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들려주어라. 귓속말로 했는데 집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알려야 한다. 알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 주어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두운 데서 들은 것을 광명한 데서 들려주고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2절 감추인 것과 숨긴 것 역시 예수님과 제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같은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7절을 먼저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어두운 데서 말한다. 누가 한다고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두운 데서 말씀하시면 그걸 들은 제자는 광명한 데서, 밝은 데서 백주대낮에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귓속말로 전하시면 제자들은 그것을 집 위에서
전파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을 예수와 관련지어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말씀이 혹은 예수의 사역이 예수에 관련된 그것들이 왜 감추어지고 숨어졌는가 하면 25절 집주인을 즉 예수를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그 일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회방하는 바리새인, 그 예수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감추는 일이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감추고 숨기고 있는데 거짓 편에서 그렇게 아무리 감출지라도 26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감추이고 숨길지라도 그것은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하여 27절 마치 귓속말 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어서 너희만 듣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는 장차 집 위에서 그것을 전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즉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중인데 예수께서는 진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전파하셨지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모습을 숨기는 자들은 그렇게 드러날 것을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 감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너희는 이 귓속말로 들은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짓에 속한 자들, 그들 안에 감추어진 그 악한 것까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이며 이 결론적인 내용이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은 진리 편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우니 당연히 진리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쉽게 이길 수 없을 만큼 상대방의 힘이 거짓의 힘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결국 그 죽이는 일에 성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정도는 쉬운 일이지요. 당연히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몸은 죽이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는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고난이 없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은 몸만 죽일 수 있을 뿐 그것이 한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죽임당하면 두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만하다는 걸 아는데, 너희가 두려워할 줄 내가 다 아는데,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진짜로 두려워할 대상을 말씀하시기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인가요?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으신 분, 즉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무서움에 눌려서 사람을 향한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네가 이 말을 들으면 몸만 죽지만 안 듣고 그들 편에 서면 지옥에 간다라는 그런 협박을 하면서 네가 몸만 죽을 거냐 아니면 영혼까지 지옥에 갈 거냐 선택하라, 이런 말씀인가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그 모든 자들이 몸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몸의 죽음을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있어서 몸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장차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옷을 갈아입듯이 몸을 갈아입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사람과 하나님 백성과 대비되는 존재로 참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리온이라는 그 화폐 단위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전 2개라는 얘기인데 참새 5마리가 그렇게 큰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참새 그 하나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참새 1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가요? 비교하고 대조하려는 것입니다. 그 참새 대비 7절, 너희는 생사까지도 아니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신경 쓰실 만큼 너희는 그렇게 엄청나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까봐 다시 마지막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으로 보증하는 도장을 쾅 찍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한 너희들 무의미하게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는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혹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건
쉬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올라와서 이제는 복락과 그 모든 쉼을 누려라. 너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라는 의미이니 몸의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에게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8절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인자도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러면 시인에 대해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사는 동안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따라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식의 예나 아니오로 답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리고 삶으로도 전 영역에 걸쳐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거나 감추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신자인 것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것이 말로 하는 것이든 행동으로 하는 것이든 어느 쪽이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시인하라 라고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8절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마치 욥기 1장 8절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상회의 때에 사탄을 향하여 너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 쟤 봤어? 쟤가 내 제자야 라고 자랑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반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요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며 따라서 예수께서도 천사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 가운데 거짓 편에 있는 자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절 너희를 회당에 위정자에게 권세 있는 자의 앞에 끌고 갈 것이다. 너희를 고소하고 너희 몸을 죽이려고 위협할 것이며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때 살기 위해서 변명하고 그리고 그 변명이 받아들여져야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대답하고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요? 염려할 상황인 것은 안다. 그것이 염려가 되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냥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곧 그때에
바로 그때에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하라고 그러십니까? 잘 핑계대고 빠져나오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 우리가 굴복해버린 바로 그 복음을 예수께서 귓속말로 전해 주셨을지라도 그것을 너희는 전파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왜 믿는지 그들 앞에서도 힘있게 증거하도록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내용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도 듣고 굴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요.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얻어야 하며, 이는 아주 어려운 일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세상 방식으로 살기도 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 쫓아다니는 때도 있게 되지요. 적당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같은 변질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당히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진리와 거짓의 싸움 중에 패배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배신하고 상대편의 거짓 편에 투항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서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주께서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34절을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39절에는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신다라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방패, 산성, 반석 같이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세상에 맞서 싸우도록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진리와 거짓 사이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힘써 싸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 편에 서서 거짓에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